네. 오늘도 그 1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주 이제 19일이죠. 이제 11일, 12일 남았네요. 집사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지금 이제 4년째 남은 걸 다 소진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계속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거의 맨날 못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주에 이틀 나오고 3일 쉬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가도 좀 불안하고, 맞죠? 네, 그렇다고 어디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12월 초주에 여행 갔던 것도 그 키즈펜션 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거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애들 좀 놀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집에 있죠. 집에 있고 애들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고 그러고 그렇죠. 있어요. 저도 지금 애들을 어디 데려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실내는 특히 조심스러워서 실내를 못 가보니, 그렇다고 뭐 지금 바깥에 있긴 실외는 춥고, 그래서 실외로 있었다가 제 딸이 그 지난주에 좀 바깥에 놀다가 그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호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 그런 놀러 가기도 조심스럽고 뭐 실내 들어가기도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지금 최대로 지금 그 위험한 시기라 모르겠어요. 확진자가 많이 나고, 위험하다 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확진이 또 모르겠어요. 이게 확진이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긴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빨리 그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치료제가 또 발명된다고 하는데 약인데 한 알에 8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있으면 먹고 돈 없으면 못 먹는 거. 저희 같은 사람은 안 먹으려고. 저는 그냥 걸려도 안 먹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 뭐 관리 잘하면 버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요. 82만 원 먹고 어떻게 그걸 한 알 먹는데 82만 원, 그것도 뭐 치료제가 100%도 아니고, 아무튼 이게 어서 퍼졌지만 뭐 중국이라 말도 있고 하지만 참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 주 잘 보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요번 주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시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각 부서가 찍고 있고요. 그래도 그 예배는 온라인으로 송출할 겁니다. 그러면 집에 계셔서도 그거 같이 발표회나 예배는 드려주시고요. 또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근데 솔직히 나오지 않은 이상 조금 흐트러지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셨고, 또한 결혼 제도를 만든 이슈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이 이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의 운명,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될 게 뭐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다른 친구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비그리스도인하고도 결혼한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좀 보면은 좀 서로 간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다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충돌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서. 근데,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만약에 이제 다 결혼 가정을 이룰 때 같은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각각의 서신서에서 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옆에 있는 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같이 멍에를 맬 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는 남편과 아내가 다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제가 41인데 늦게 결혼한 거죠. 늦게 결혼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교회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아내 되는 분은 재수 씨는 물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교회를 차라리 무교면 차라리 날 수 있는데 종교가 달라요. 뭐냐면 불교더라고요. 네, 불교.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렇다고 뭐 결혼을 이렇게 많은 부모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혼 안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뭐 그 종교적인 것 외에는 잘 맞았는지 결혼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믿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맞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반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우리 헌법에 아닌 테두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기 이상적인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또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종교가 달라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긴,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좋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교회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젊은 부부 또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오래된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엄마들이고 아빠들은 교회 안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결혼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결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한 동의 안 하기보다는 또한 결혼을 믿지 않아도 또한 다시 전도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또 그렇다고 뭐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사람이는 모르잖아요. 또 잘라내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겪는 문제점 본 적 있으세요? 일단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하다 이래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가끔씩 그 인터넷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TV도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믿는 가정이고, 그리고 그 남자 가정은 이제 뭐 부모님은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시고, 또한 여기 믿지 않는 그 결혼할 신부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과 이제 며느리는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뭐 그래도 근데 그 부모님은 이제 남자 쪽의 부모님은 신앙에 있는 부모님은 이제 그 며느리가 교회에 더 잘 적응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한 교회에 이게 많은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트러블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많이 힘들다. 다른 거는 다 잘 맞는데 이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죠. 왜냐면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또한 겪은 문제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믿는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같이 가정을 이룬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는 가정을 택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다 믿는 분들을 또한 가정을 택해서 거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고 뭐 또한 완전하게 또한 그 안에서 100% 잘 맞는 건 또 100% 잘 맞은 분도 있지만 또 아니면 또 부딪히는 분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한 그것을 서로를 배려하면서 고쳐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는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 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꼭 봐야 할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데 또한 요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가 삶이 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조금은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항상 보고 또한 그것을 또한 나누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월요일마다 평일에는 잘 못하고 월요일날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면 아내가 지금 저희 아내가 그 말씀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1년. 그러면 그날 월요일날 부부는 제가 점심 먹고 같이 그 부분을 같이 읽고 또한 한 주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제가 사역을 나가게 되면 하지 못하지만 좀 그것이 많이 부부 안에서도 참 좋은 시간이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더 부부가 좀 신앙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차를 마시면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도 한번 저는 아이들 없을 때 월요일날 점심 해야 하거든요.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부부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믿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 안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또한 그 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언제까지 닮아가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나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인 아내도 저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또한 우리의 부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노력이라는 말이 참 책임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공짜고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유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는 건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옛다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 받았지만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닮아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노력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한 신앙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또한 얻을 수도 없는 또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부단히 노력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성부 2부 가정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이시는 거 맞죠? 네.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우리는 세상의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정에서는 주인은 누굴까요? 그 세상의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저희 가정의 주인은 제 아내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한 가정을 이뤘다면 그 섭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맞죠? 저도 보통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게 맞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더라고요. 서로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또한 그 수직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대요. 거기서 만나야 된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뤄야 된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한 목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흘려들어 주세요. 그냥 이 얘기를 제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시니까 말할 수 없지만 가끔씩 저한테 알아요? 저한테 말하면 제발 바깥에서만 목사하지 말고 집안에서도 목사가 되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마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또 모습을 돌아보거든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사역을 바깥에서는 하지만 굳이 교회에서는 당연히 제가 목사로서 그 일적인 걸로 사역을 하지만 내가 집에 와서는 내가 꼭 그 사역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한 그 아내는 또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아내가 그때 저한테 요청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 것처럼 같이 월요일 날은 1시간 정도는 같이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 보니 참 의미가 됐고 좀 더 부부가 더 믿음의 또한 부모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하고 계시고 있겠죠?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말했다고 오랫동안 2, 3년 한 게 아니고요.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저도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는 교회에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죠. 목사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집에서는 제가 소극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만남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해주시고요. 그것이 안 되다 하더라도 또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또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대화함으로써 또한 많은 시간을 가지면 부부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부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며 또 위할 수가 있으니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 또 혹시 가정 예배는 드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드리고 있어요. 네, 잘하십니다. 저도 그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밖에 없어서 월요일날 가정 예배 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애들 샤워 다 시켜놓고 밥 먹고 샤워 다 시켜놓고 8시 정도 되면 식탁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까불겠죠. 네, 딴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모습 그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떨 땐 좀 이게 내가 아이들 잘못 한 건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때 엄마와 함께 예배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아빠, 엄마가 꼭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은 또한 그 부모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또한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영상은 제가 녹화하는 건 여기서 끄도록 할게요.